만유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신 하나님, 오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과 믿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아버지 말씀으로 이미 기록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행위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 가치를 날마다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하루의 일상을 아름답게 조각해 나가는 저희 동서울 성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부터 시작된 전쟁은 약속의 자녀와 육의 자녀와의 싸움이요 영과 육의 전쟁임을 고백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 그리고 방언들과 민족들이 하나님 편에 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서울 성현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공동회를 통하여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영광의 길을 잘 따르고 본받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저희가 같이 고민해주고 도와주며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공동회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의 복된 주일에 원로 목사 추대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 가운데 몸된 동서울 성현교회를 세우시고 라게든 목사님과 함께 세운 터 위에 이제 라게든 목사님을 원로 목사로 취임하시는 영광스러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집을 맡아 모세처럼 우직하게 충성봉사하셨던 라게든 목사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 뒤를 이어 거룩한 교회의 표지를 세우려는 민경진 목사님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한결같이 교회를 위해 봉사해 오신 사모님과 그 가족들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것 같이 동서울 성현교회를 영광스럽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상에 계실 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제자들을 보전하셨던 것처럼 동서울 성현교회를 보전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데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구할 때마다 채우시고 거룩한 질서를 따라 오직 순종함과 배려함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신다고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모두가 깨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저희가 자백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다시 거룩하게 설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성도들을 통해 각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터가 복음으로 물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날마다 말씀으로 강건케 하사 주의 일을 감당함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담대함을 주시어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축복을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며 삶으로 살아내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의 삶이 아버지의 뜻을 찾고 구하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게 되어지길 소망하는 저희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특별한 은퇴 설교라고 해서 특별한 메시지는 없고 계속된 요한복음 강해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암사동에서 지금부터 40년 전에 개척할 때 우리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랑하는 제자들도 앉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원을 보냈는데 저 다 사양했습니다. 이 은퇴라는 것은 이 현재의 이 시간과 단절이 아니고 또 다른 시대를 열기 때문에 제가 큰 행사나 외부 초청이나 특별한 모임을 갖지 않고 그냥 예배 형식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며 떠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도 한다. 그래서 흔히들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원,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 능력이 있는 단체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사실 그게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너희를 무슨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이미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거 앞뒤 문맥을 빼고 이걸 딱 잡아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특별히 이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집회를 가보니까 여기에 크게 걸려 있더라고요.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고 흥분시키는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혹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는데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또 한 내용은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그 기도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해도 안 되느냐는 거예요.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분명하게 능력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의 능력은 점점 줄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또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죠. 주님께서 죽은 병자를 고치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주님의 원목적인가? 파도를 잠잠케 하는 게 정말 주님의 원래 이 땅에 오신 목적인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주님이 하신 이 땅의 원래 목적인가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나사로는 죽지 말았어야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죽잖아요. 때가 되면 죽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을 바라볼 때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키워드를 드리고 갈 내용은 모든 성경에서 나오는 일들은 영적인 내용과 영적인 메시지를 향한 방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시선을 모아야 돼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내용하고 영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파도를 잠잠케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영적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 다 그분도 은퇴하고 지금 돌아가셨나 보는데 박무모 목사라고 있어요. 물숫자입니다. 그때는 한강을 가르겠다는 거야. 그리고 지나가는 전차를 막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죠. 또 휴거에 대해서 그때 우리 사랑하는 고 조유식 장로님도 그 현장에서 MBC 촬영기사로서 감독으로 하셨는데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능력의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공중에 들어 올릴 것이다. 그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댔습니다. 제가 그때 그 암사동에서 개척할 때 그 옆에 무슨 교회라고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코롱에 있는 전물 한 분이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저희 교회 이제 새벽기도로 가면 나온 분인데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주 차분하게 주님이 오시는데 뭐 하십니까? 왜요? 그러니까 이거 상가 빼고 헌금하시고 휴거에 동참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스카이 대학 나온 출신이에요. 그 부인이 신촌에서 알만한 대학 나온 여자예요.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 조금 있으면 후회할 일을 지금 팔지 말고 이거 끝나고 팔아도 안 늦으니까
팔지 말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팔고 그 가정이 휴거를 안 하니까 파산 지경에 이르렀어요. 왜 그런가? 영적인 내용과 영적인 방향성의 시선을 모으지 않고 현상에 집착했거든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으니 예수님도 우리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파도를 잠잠케 했으니 이 파도도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게 될 거라는 거예요. 멋있긴 멋있죠, 그게. 근데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서는 성경이 오류를 범하고 많은 가정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나도 할 것이라는 이 내용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으면 우리도 어마어마한 일을 할 거 아니냐. 그러기에는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팩트로 잡아야 할 것. 첫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축약하면 사망과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죽는 건 그렇게 의미가 없잖아요. 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처지에 있는데 그렇게 두렵지 않잖아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암에 걸리면 연명 치료하지 마라. 그냥 살다가 가겠다. 이미 70년 동안 하나님이 쓰셨으면 여러분 만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울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밤에. 내가 안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혹시 목회자들은 목회를 놓으면 빨리 죽습니다. 하던 일을 안 하니까. 내가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연명치료하지 마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모든 성경의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만.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때도 지금 내가 이 얘기해요. 이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아니면 남을 저주하는 소리인가?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알면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첫째, 저주와 사망의 그늘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두 번째는 구원 이후에는 우리가 하는 일은 여러분 얼마나 단순하고 심플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다. 예수님도 바로 파도를 뒤집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죽은 자만 줄창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 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그 기대를 시험 것으로 넘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두어 종의 형체를 입으사 사람들과 같이 보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기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한국교회는, 현대교회는 싫어하죠. 긍정신학, 능력의 신학, 이런 거로 버무려 가니까 민 목사님 같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사람은 그렇게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타협을 하는 거죠. 해방신학, 부요신학, 계속 타협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타협을 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거예요. 성도들은 그 어떤 기적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어떤 능력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어떤 이적도 언제나
영생에 초점을 맞추었고 영원한 나라에 초점을 맞추었고 영적 세계의 문을 여는데 이것이 방향성을 가지지. 개인의 영광, 개인의 자기를 나타냄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약 40년의 목회 기간 동안에 1600회를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1600교회를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여러분에게 목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새벽까지 하고 교회 돌아가서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집회 간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1600교회를 다니면서 한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거의 성장하는 교회들은 능력신학을 외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늘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우리 민 목사님에게 용기와 힘을 줄 것은 바로 이거예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더라도 민 목사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똑바른 설교라면 믿어주고 따라가 주시길 바랍니다. 만에 하나 목사님 왜 교회 부흥을 못 시키냐고. 그건 아니에요. 교회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계밀 목사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부평에서 한 10,000명 정도의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혀가 짧아요. 예쁘겠다 여러분들 따당 아낍니다 이래요. 제가 누구를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교인은 10,000명이에요. 설교 내용을 보면 설교는 없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래도 10,000명이에요. 제가 천국을 다니면서 깨달은 것은 어떻게 저 사람이 목회를 하나. 그래서 교회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목회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인교회가 설령 부흥되지 않더라도 민경영 목사의 설교가 십자가의 도를 증거한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증거한다면 이 땅에 있는 부요함을 증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세계를 열고 그 영적인 방향성과 영적인 지침을 바르게 제시한다면 아멘으로 따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언제나 갈등을 느끼는 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교회를 보고 세상적인 눈으로 목사를 보고 세상적인 눈으로 신앙생활을 보는 거예요. 아니요. 영적인 눈이에요. 지금 내가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영적인 세계로 도입시키고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영적인 세계로 도입시키고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영적인 세계로 도입시키고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않는 대로 영적인 세계로 영적인 내용, 영적인 메시지로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여러 짓을 하고 지극히 큰도 너무 상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다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신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신자의 능력은 그의 강함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의 강함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의 강함은 교회를 쥐고 흔드는 세력은 그의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이제 은퇴하면서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목회하고 떠나면서 내가 이 에베소 교회를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어요. 집사님, 장로님, 이 교회를 지켜주세요. 이게 아니고 말씀께 부탁한다. 교회는 언제나 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약해지십시오. 약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돼요. 이거 통과하지 않고 한 사람이 한마디씩 뒤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민경중 목사님은 목회할 수 없어요. 목회는 하죠. 근데 에너지가 다 소멸되고 설교에도 힘도 없고 이제는 우리 동서울성회교회가 힘있고 바른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자기 말이 틀림없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겁니다. 언제 그 사람이 능력이 나타나는가? 나를 십자가 뒤로 감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방법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저는 민 목사님을 암사동부터 이제까지 거의 40년 동안 봐왔잖아요. 좋은 목사님 만난 걸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저하고는 성격이 대조적이에요. 그러나 저하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저분은 뚝심이 있어요. 저는 발딱발딱 되잖아. 저분은 뚝심이 있어요. 한 번 한 일은 이루어내는 근성이 있어요. 호흡이 저하고 잘 맞습니다. 오늘 막 내내 울고 다니는데 그래서 본인도 안 우는데 네가 왜 우냐 그래서 내가 아이고 시원하다 해서 우는 거냐 내가 물어봤어요. 울지 마라 그랬어. 이거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내가 또 영원히 떠나지 않잖아요. 필리핀 갔다가 옵니다. 김종민 장로님 같은 경우는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러는데 할게요. 때가 되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는 그 방법은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현상과 교회 일과 앞으로 교회 안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칼을 가지고 말고의 길을 베어버렸죠. 길을 잘라버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다시 붙여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게 목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여기 12군단은 한 군단이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12군단이면 몇 명이죠? 36,000명이죠. 36,000명을 보내서 이걸 싹쓸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답답한 속을 다 끄집어내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12군단을 보내지 않고 그들의 손에 창에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에 못자국에 밟히고 발에 못자국을 밝히고 물과 피와 땀을 쏟으며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게 신자의 능력입니다. 이게 신자의 실력입니다.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 신자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영적인 증인으로 영생에 관한 증언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세상적인 차원에서 성기가 아니라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서 항상 돈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돼. 정말 축복받아서. 그런 걸 축복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때, 비록 학고방 같은 초가 같은 집에 살더라도 저 사람은 복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러기에 우리는 늘 신자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면이.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이해가 가는데 현실적인 면으로 볼 때는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3절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이에요. 늘 궁핍하며 늘 핍박을 받고 늘 자지 못하고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가치는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6절에 돌아가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배고파요. 그 배고픔을 깨끗함으로 핍박을 받아요. 그 핍박을 받음을 오래 참음으로 헐벗어요. 그 헐벗음을 자비로움과 성령의 감화로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제일 좋아요. 돈이 있으면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왜 아멘을 안 합니까? 돈만 있고 싶어요? 아니요. 돈도 있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아멘? 얼마나 좋아.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물질 축복을 안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영적인 시각으로. 비록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사업이 어려워서 힘들지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이런 사람을 능력의 사람이라 그래요. 죽은 나사로의 부자의 대화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 30절입니다. 부자가 자기 집에서 빌어먹던 사람이 천국에 있고 자기는 지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묻습니다. 나사로야, 좀 네가 가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깨워서 나처럼 여기 안 오게 해줘.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도 예수 안 믿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그만큼 설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40년 동안 강단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하고 식사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고 같이 호호히히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저는 오직 강단에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사귀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강단 목회를 하는 이유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고 이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영광과 은혜로 그러했으며 악한 일과 아름다운 일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속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유혹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아멘. 이게 신자의 양면성입니다. 잠깐 소회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암사동 개척 이후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암사동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한필옥 권사님, 안미영 권사님, 그리고 이철호 집사님 아마 그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한 우리 주일학교 제자분 두 분이 오셨는데요. 세 분인가? 그러니까 김영훈이지? 맞나? 김영훈 세 분이 오셨네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이동 초기부터 건축할 때까지 헌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초대 장로님들 김영철, 송준아, 김성광, 정창석, 윤영중 장로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한병희 장로님 그때는 제가 건축을 할 때 보통 교회처럼 작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짓다가 돈이 없으면 거기서 수도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목사의 믿음은 믿음이라지만 장로님의 입장에서 내가 장로라면 그 교회에 도망갔을 거야.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렇다고 교회 통장에 돈이 있냐면 돈도 없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때 같이 있었던 우리 권사님, 유 권사님, 민 권사님 일일이 다 열거무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라상 같은 성도님들이 초창기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터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분들은 물질을 아낌없이 드렸어요. 제가 여기 어느 장로님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만 어느 분은 온전한 11조를 드렸어요. 뒤에 10원짜리까지 정확하게 드리면서 이 교회를 세워갔어요. 특별히 우리 이 얘기에도 울지 마세요. 조희식 장로님 보고 싶습니다. 조 장로님이 이 교회를 개척한다니까 자기의 아껴있던 걸 땅을 기사했습니다. 아마 천국에서 조희식 장로님이 이 자리를 보고 계실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조희식 장로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베트남을 갔는데 똑같은 그 차를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무섭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잘 따라오 주셨고 교회를 잘 섬겨 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를 한번 위로합시다. 제가 강단에서 우리 집사람 이야기할 때는 항상 디스할 때만 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 안성령 오늘 아침에 집에서도 한번 안아주고 여기서 안아주니까 됐어. 집에서 했으니까 아니야. 집은 집이고 교회는 교회야. 그리고 안아줬어요. 나 걱정이 앞으로 점심하면 손님들 오면 그 반찬을 어떻게 할지 그 걱정이야.
제가 민족복음화로부터 얼마나 큰 행사를 많이 했어요. 묵묵히 도와줌을 감사하고, 또 우리 안미영 씨 개척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애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미국까지 가서 아이들 돌봤어요. 늘 제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성훈 성진이에게, 개척교회 목사 자녀는 상처투성이에요. 그러나 묵묵히 이 교회에서 안주 집사까지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따라 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어머니는 저의 영적인 모델이었습니다. 늘 11시면 교회로 보따리를 싸서 새벽 4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마치시고 87세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감사하지만 그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제 오늘날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연 이 목사는 은퇴하면서 뭘 받고 나가나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은퇴 적립으로 조금씩 했습니다. 한 3억여 했는데, 공동회 결의를 받고 필리핀 치과 병동 짓는데 다 드렸습니다. 원로 목사하고 설립 목사는 총회와 노예법에 의해서 주택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만, 아직 10원 한 번 받지 않았습니다. 조금씩만 매달 주면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든 제가 실버타운과 필리핀에 내가 주택을 구입하겠다 했습니다. 제발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유순례 권사님 계시지만 보통 목사들은 아파트 한 채 받고 나옵니다. 유순례 목사님 오빠도 원로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한테 아파트 한 채를 준다고 생각합시다. 한 15억 되는 거. 교회가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원로 목사에 대해서 하고 싶더라도 이빨을 깨물고, 저는 항상 그럽니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목사로서 저는 자존감이 너무 넘칩니다. 지금까지는 퇴직에 대해서 한 푼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너 잘 됐니? 너 일생 동안 주의 길 가고 너 잘 됐니?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끝까지 달려오면서 혹시 허무함과 또 허탈함이 있는 분이면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으므로, 내가 어느 곳에 서 있으므로 내 주위가 나로 인하여 영생의 냄새를 맡으며 나로 인하여 하늘 영광을 맛보게 하는 자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능력 있는 자는 자기 표현을 다 하고 자기 생각을 다 쏟아내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내가 머리로 진 죄를 인하여 가시관을 쓰시고 내 입으로 진 죄를 위하여 못자국에 박히시는, 내 마음으로 진 죄에 대하여 발에 옆구리에 찔림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민경준 목사님이 담임으로서 이 강단에 설 때에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 영광의 보좌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이 저가 목회하던 때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목회하며 상처를 받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측근에 있는 간사한 자를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영권을 주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시간의 설교를 듣고도 그래 내가 다시 일어나 주를 따르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의 권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신유의 은사도 그에게 이 아침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말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며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온전한 11조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교회가 움직이는 건 결국 헌신자들의 물질로 움직이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어서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는 필리핀으로 갑니다. 하나님 저의 앉고 일어섬을 지켜주시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 이 부분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한국이나 필리핀에서 이제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 민경준 목사에게 이 강단을 이양하며 필리핀으로 가는 저를 축복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